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는 누구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또 그리고 열매 수확을 위해서 보낸 종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질되고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또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 당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지금 이 비유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요, 여전히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고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농부들이 가질 수 있는, 오늘 이 농부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도 농부와 같은 자들인데,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감사 제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평생 감사 제목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평생에 드릴 감사 제목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은 주어진 임무나 받은 명령을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인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 평생에 기억하며 드려야 할 감사 제목입니다.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지금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지금 사명을 주었습니다. 맞죠? 그들에게 새로 주고, 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맡기고 지금 먼 타국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을 한번 보십시오. 이 포도원은요, 포도원 주인이 직접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했습니다. 산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이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망대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조성된 포도원을 지금 농부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뭐합니까?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먼 타국으로 여행할 만큼 이 농부들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전부를 맡겼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들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이 포도 열매를 잘 수확하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많은 농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주인으로부터 택함, 선택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관리하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주인과 함께 이 수고의 열매들을 함께 얻고 누리게 될 것, 이거 생각하면 이 농부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농부들이 하나님께 평생 드릴 감사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에게 이 창조물들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셨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인간을 왜 창조했습니까? 보니까 인간을 만들고 이 위대한 이 창조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특별하게 주어진 임무,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명이 있는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올해 2022년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깝게는, 좁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정을 맡겨주셨고, 그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생업인 직장과 사업장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인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본다면요, 우리는요 또 덴버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덴버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콜로라도주 이 지역을, 또 이 미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까지도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지혜도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감당하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포도 농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에 물을 주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골라주고, 또 비료를 뿌려주고, 또 적절한 시기에 새순과 가지를 잘 잘라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이 배수관을 잘 해야지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위해 세심한 관리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심은, 이 포도나무는요, 첫 열매가 열리기까지 2년에서 3년의 이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한 이 농부들에게 오랜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 농부들을 한번 보십시오. 포도 농부들은요, 포도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명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인이 지금 먼 타국에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믿고 맡겨줬는데 그 수고와 애씀, 자기 자신에게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니 이 농부들은요, 처음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명, 처음 그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농부들 가운데에 주인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을 받고 신임을 얻어 이런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들은요,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포도원이 마치 자기 것인 줄 그들이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모두 자기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포도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할 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놀라운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수고와 노력에 집중해서 내게 맡겨주신 능력과 나의 영역과 모든 열매가 혹시 우리가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또 맡겨주신 우리의 직장, 맡겨주신 교회, 우리가 내 수고와 힘으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한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평생에 드려야 될 감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번역이 전 세계의 이 언어로 지금 97%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 3% 정도만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런 통계와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성경 번역을 통해서 지금 97%라는 이런 성경 번역들이 각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런 소수 부족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자기 언어로 갖지 못한 이 3%는요, 아마도 이 소수 부족일 것입니다. 어떠한 선교사님이 이 소수 부족을 위해서 언어를 익히고 성경 번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평생 애써서 배워서 번역하려는 이 부족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냐면 700명이라고 합니다. 참 700명 밖에 안 되는데 그 700명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다, 이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의 귀한 헌신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또 갈채를 받으며 목회와 그 선교를 하는데, 이렇게 구석진 곳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소수 부족을 위해서 평생 자신의 생명, 평생을 바친 그 선교사를 보면 참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됩니다. 이분은 분명 700명을 위해 성경 번역을 하며 인생을 바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요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번역을 위해 일평생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에 그 사명을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렇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평생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택해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수고의 열매를 얻고 누리게 되니 우리가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 가운데 맡겨주신 일, 크고 작은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그 일이 작을지라도 작은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고요? 크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만이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수고하며 음식을 준비하고 또한 일찍 와서 뭔가 교회 자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수고와 섬김, 이 모든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일이 작은 자리가 아니라 큰 자리이며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의 제목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릴 평생 감사 제목은 기다려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참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또 주인이 참 이 농부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를 억지로 뭔가를 하도록 이렇게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참 우리가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예. 이 주인이 계속해서 이 종들을 보냈다는 거죠. 이 종들을 보냈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많이 보내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포도나무가 결실할 때가 되어 포도원 주인은요 이 열매를 받기 위해 종들을 농부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열매를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배은망덕한 이 행태에 대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믿고 맡겼는데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나의 종을 보냈는데 그렇게 대우한 것을 보면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인은요 이 악한 농부들에게 대해 참고 처음보다 많은 종을 다른 종을 또다시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처음과 똑같이 또다시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주인이 가가지고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또 참았습니다. 또 참고 이제는 누구를 보냈냐면 자신 사랑하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농부들이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종들을 보내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으며 급기야 사랑하는 아들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농부들은요, 회개하지 않고 주인에게 마음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회를 주셨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지금 하시는 이야기죠.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데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이 비유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그 촉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악한 농부들을 향한 이 포도원 주인의 무한한 인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고 있으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유명한 무신론자인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자기 나름대로 참 지식인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책상 위에 시계를 꺼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겠다. 5분의 시간을 주겠다.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 그동안 나를 죽이기 바란다. 하나님께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만일 5분이 지나도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언을 학생들 앞에 자기가 신이 없음을 증명해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5분 동안 온갖 저주와 독설을 하나님께 다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잉거솔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승리자요, 신은 패배자이다. 인간은 승리자고 하나님은 패배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신학자 데오르 파커라는 분은요, 그분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단축해 보려고 했던 당신 잉거솔의 패배가 아닐까요? 참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받아 누리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종들을 보내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가 드릴 평생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런 감사의 제목을 평생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드릴 평생 감사 제목은 무엇이냐면 심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심판. 오늘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은요, 인내와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내
그들을 진멸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우리 4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은요, 악한 농부들에게 대해 인내와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돌아와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내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원 비유를 들려주시는 강조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원 주인의 심판이 왜 감사의 제목이 되는가? 왜 감사의 제목이 되는가? 이 심판이 만일 악한 농부들이 이렇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고 아들까지 죽여 포도원을 차지해서 악함이 선함을 이긴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얼마나 불의하게 느껴지게 되겠습니까? 악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선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런데 뒤에 나오는 그 구절을 보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참으시지만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 날에는 어떻게 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로 이렇게 타게 될 것이다.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며 세상에서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너무 잘되고 떵떵거리고 불합리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날, 그리고 승리의 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특별한 임무 맡겨진 것, 우리의 주어진 영역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다 보면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수고의 열매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감사라고요? 기다려주심의 감사. 기다려주심의 감사.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내와 또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볼 때 느껴질 때는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우리들에게 이 심판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제목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